샬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간순간들이 너무 귀함을 깨닫습니다. 그 작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동행하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28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사명의 부르심을 시작으로 이때부터 펼쳐진 초대교회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 그리고 온 세상의 복음의 전파의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도착했습니다. 바울과 276명이 탄 배는 유라굴라 강풍을 맞아 배는 자초되었고, 이제 이들은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죠. 그들을 맞이하는 그곳에 원주민들은 이들을 불을 피워 영접하게 되는데요. 식인종이라서 잡아먹으려고 불을 떼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게 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원주민들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당연히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곳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의 부친이 앓고 있었던 열병과 이지를 그가 안수함으로 낫게 만듭니다. 또 섬 가운데 수많은 병든 자의 병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치료하게 된 거죠. 그때에 지금 이런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는가?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모든 순간이 소명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풍랑의 위기도 소명을 감당할 자리로, 독사에 물려도 소명을 감당할 자리로. 결국 사도 바울의 이 소명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멜리데가 지금은 몰타라는 지명으로 바뀌어졌는데요. 이곳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로 바라본 것이죠. 죽음도, 고통도, 아픔도, 희망도, 그리고 소망도, 성공도 그렇게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로마까지 데리고 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것을 풍랑으로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10절 말씀을 보세요. 후한 예로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사도 바울이 끝까지 소명을 감당했기에 함께했던 모든 자들이 생명을 보존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시 배를 얻게 되었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 모든 것을 배에 싣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배는 단 한 사람 때문에 산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소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의 힘이죠. 그래서 리더는 모든 순간들을 소명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배가 난파되어 머물렀던 멜리데 섬에서 후한 대접을 받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은 이후에 이제 이 일행은 바로 떠나지는 못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석 달 후에 떠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부터 2월까지 그때는 풍랑이 너무나 거세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항해가 금지되어서 석 달을 이곳에서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 겨울의 시기인 석 달을 보낸 후에 사도 바울 일행은 12절 말씀을 보면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머물다가 다시 레기온에서 하루를 보내고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기온과 보디올의 거리는요, 무려 340km나 됩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이틀 만에 배를 타고 간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에 남풍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디올에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은 이제 로마까지의 거리를 드디어 220km만 남겨둔 상황이 됐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로마에 거의 다다르게 된 것이죠. 14절 같이 볼까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 로마로 가니라. 그렇다면 이 형제들은 누구일까요? 이 형제들은 로마에서부터 내려온 형제들인데요. 3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그 편지에서 로마에 방문하기를 희망한다라는 말을 자주 전했었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거의 다다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들이 이곳 보디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성경에는 그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로마의 형제들이라 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베네도, 그리고 마리아, 유니아, 드루베나, 버시 등등의 많은 사람이 되어질 것이에요. 얼마나 반갑고 기뻤을까요? 로마라는 곳은 어쩌면 복음을 증거하다 죽게 될지 모르는 마지막 순교의 자리가 될 것인데, 그럼에도 그 고통스럽고 힘든 길에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영적으로 사도 바울과 똑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배시켜 놓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5절을 보면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드디어 하나님의 소명과 또한 자신이 기대했던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이 사도행전 29장, 액츠 29를 세워내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거침없이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8장 28절을 같이 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서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